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 한 달 남지도 못한 하나님 21년도를 하나님 계획하며 하나님 우리가 해왔듯이 하나님 22년도도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정성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 저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그 정성과 그 중심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교회 차량 운행을 쉬었습니다. 통제를 했고요. 아마 내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배는 비대면과 겸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구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과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련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호세아서를 하고 그리고 아모스서를 하는 것은 이 세 분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호세아 역시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도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함께 이 예언서가 이렇게 이해되어야 그 시대적 배경,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단들은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코에다가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 되듯이 그냥 그 이단 교주들의 입맛대로 자기들 신격화하기 좋게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배경이 되는 열왕기 상하와 함께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이때 큰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권에 돌입을 했죠. 과거에는 이 지진하면 뭐 일본이나 뭐 또 다른 남미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권에 해당이 됐어요. 이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받기 2년 전에 크나큰 지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 그 지진 하면 다 아는 정도, 얼마나 이 진동이 컸는지 그때 그 지진 말이야 다 아는 정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1장 1절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는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아모스는 어디서 살았냐면 드고아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드고아는 남쪽 유다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쪽 출신의 사람인데 북쪽으로 보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로 파송을 받았죠? 저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집을 떠나야죠, 고향 떠나야죠, 가족 떠나야죠. 좋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니느웨는 망하리라.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핍박을 받죠. 그래서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서울 사람인데 평양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걸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을 치다가 또 농사를 하다가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아모스의 직업이 두 가지, 목자이면서 농부였어요.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삶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이상으로 받았어요.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 환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7장에서부터 8장, 9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이 7장, 8장, 9장은 5가지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될 것을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것은 기록된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과 구약 모든 66권의 성경이 확정돼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는 불순종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죠. 책도 귀했고 책 한 권 얻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는 책은 아주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이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했을 때는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모스의 뜻이 짐을 옮기는 자란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운반을 해줄 때 그것은 아모스에게 크나큰 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좋은 이 용어들을 다 이단들이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때로는 조심도 해야 되지만, 시온에서부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런데 북쪽에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 2세가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표현이 아모스에는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요. 또 5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행여라도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라고 오해할까 봐 아주 그냥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예언자의 태도예요. 사역자들의 태도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 뒤에다가 감추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주회를 할 때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얼른 숨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게 되면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6개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에게 먼저 예언을 선포를 해요. 예를 들면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드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예언이고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예언. 이 6개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나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예언을 선포해 주실 때 그 형식에 있어서 매우 공식적인데요. 공식적인 어투를 사용하는데 그 시작의 말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3절에 나오죠. 서너 가지 죄. 6절에 나오죠. 그렇죠? 9절에 나오죠.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 계속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들어요. 아니 죄가 수십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3 플러스 4예요. 3 플러스 4는 뭐예요? 이 7이잖아요. 7. 7은 완전수예요. 그 나라의 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어법이란 말이에요. 서너 가지라고 할 때는 7이라는 거예요. 7. 그 나라의 죄가 꽉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불이 계속 나오죠. 4절, 7절, 10절, 12절, 14절, 2장 2절, 2장 5절 계속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켜요. 그 죄의 내용이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아람의 죄인데, 아람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3절에 길르앗을 압박한 죄예요.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길르앗을 압박을 한 거예요. 또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죄가 고발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죄는요,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의 종으로 판 죄예요.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판 죄예요. 두로의 죄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약을 어긴 죄예요. 계약. 여러분, 계약을 파괴하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에 충실하지 않고 그 계약을 파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에는 에돔에 대한 죄가 고발이 되어 있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죠. 그렇죠? 에돔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였죠. 근데 형제지간인데 형제를 아주 포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13절에는 암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잔인함,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 인간의 잔인한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에는 모압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잔혹한 인간의 죄성을 고발을 하고 있죠. 2장 4절에서부터 5절은 남유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과 거짓된 것, 이것을 우상을 말해요. 거짓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모스가 북쪽의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초점이 모든 민족을 향하다가 쫙 북쪽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들이었습니까?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 의인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강자들의 죄,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얼마나 남용을 했는지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고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만큼 타락한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이렇게 범하는, 힘의 횡포,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하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는 사람도 죄를 짓는 죄가 있고 어린 아이들도 짓는 죄가 있듯이, 그런 힘이 있을 때에 나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게 있거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세요. 겸손하게 쓰세요.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약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포악함, 힘 있는 자들의 탐욕,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의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금년 마지막 한 주간이잖아요.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카드 끊으시기 바랍니다.